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없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가 빠르게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어 상처받고 시험받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기쁨으로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처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워진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교회를 아마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사실 2%가 부족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복음을 소유하면서 할례도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어요. 복음은 전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은 이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아마 합쳐져야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음 주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초대교회로 우리가 닮아가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날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고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섰고 왕성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42절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전에 있었다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인들이 교제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갔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냐, 바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교인들이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양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들은 좀 농사짓는, 이 나라처럼 농사짓는 농경지가 아니고 풀이 속에서 방목하는, 양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 토숫가에 목자가 양들을 데려와요. 그러면은 그게 한 목자뿐 아니라 여러 목자가 있고 또 그 여러 자기 소유의 양들이 있어가지고 양이 그 목자와 다른 양과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한 목자가 그 자기 양들을 향해서 가자 하고 소리 지르면은 양들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가자 그러면 또 다른 양, 자기 소유의 양들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양들이 어떻게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렇게 자기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목자가 가자 했을 때 그걸 따라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목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이 가자 하면 가고 사람 서고 하는 목소리를 다 듣는다. 그런데 그 양들 가운데에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양들이 있대. 그게 어떤 양들이냐? 그 막 병들었다. 병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안 듣더라. 이것을 보면서 정말 목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인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인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 이 모습이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분리했다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목사인 저가 여러분들 목사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부끄럽게 입장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많고 이단이 별별 얘기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도 정말 자기 이식 속에서 자기 말을 가르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 일반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교회에서지 일반적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의 일반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교회의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얘기합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그럼 목사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까요? 자, 기적의 정의는 뭘까요? 기적의 정의. 기적의 정의는 히브리어 팔라라는 뜻인데 그거는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사전적으로 기적을 찾아보면은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과학을 증명할 수 없는 자연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자, 그러면 초대교회 기적은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날도 기적이 나타나느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기적이 오늘날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는 살아계시고 지금 안 살아날까요? 자, 기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기적이 양태만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들었더니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땅에 다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지금은 없죠. 지금.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기적.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잘 오갔어요. 이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만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통용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람어가 통용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네라 말이 있었어요. 자기네라 말이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너무 충만하게 임하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보다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말을 다 자기 지역에 난 곳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저기 미국에 가서 영어를 알아듣고 또 중남미 온 사람 스페인어를 알아듣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랍에 있는 사람 아랍어를 알아듣고 또 인도네시아 말을 각각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제자들 한마디로 자기네 말로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의 말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초대교회 모습들이 강림했을 때 그때 상황이 기적이에요. 오늘 같은 기적은 없죠. 내가 지금 한국말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한국말을 미국에 온 사람들이 또 중국에 온 사람들이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그건 초대교회 그때의 기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기적은 그 당시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나타났어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지만 그 당시에 그 기적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당장 너 목사 네가 앞에 와가지고 저 강의 한강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한강이 가라져라. 그렇게 가라지지 않으면 너는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한강을 향해서 한강이 갈라져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할 때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죽을 위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필요했어요. 지금은 다시 갈라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 없는 거예요. 모세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독을 물렸는데 뱀이 물렸는데 멀쩡했어요. 자, 그런 기적이 오늘도 똑같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뱀에다 물리면은 사도 바울처럼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기적을 시험하는 거죠. 그 당시의 기적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 당시의 기적과 상황들은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바뀐다. 하나님이 기적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놀랍은 기적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과학으로 소멸되지 못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하십니다. 참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오늘날도 목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게 나타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부인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 42절의 말씀이 이렇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요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혀 말씀대로 살려 결단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있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내가 기도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 그 모습 그 경우가 아니라도 오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 기적들이 많아요. 설명되지 못할 필요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놀라운 일.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교인은 교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고 교인은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의 나타났던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직장과 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아픔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4절 말씀, 45절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누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한 마음이었어요. 각자에서 몰려왔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모인 사람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서로가 여러 사람, 여러 생각, 여러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몬테레이에서 하나님 교회 개척했을 때 늘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한 마음 되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다 각자 뭐 직업, 환경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메시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한국말 그 아내가 나한테 한국말 그런 말 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죠.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세상에 그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들도 하나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말은 그걸 통해 내가 상처받지 마. 근데 정말로 한 마음 한뜻되기가 너무 쉽다. 말은 쉬운데 한 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마음 됐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46절 말씀에서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 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걸 참 사모했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속에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곧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참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해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미에 따라 했습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너무 깊게만 생각해요. 그 교제가 서로 간의 교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모임만 저런저런 모임 다 참석하면서 교제에 집중을. 그러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가 목적이 돼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할 때 47절 말씀이 꼭 결론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교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많아져요. 여기다 3,000명, 4,000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드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이 교회를 통한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본래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